지난 시간에 계시록에 언급된 쑥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에 세 번의 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은 막간 설명인데 여기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결국 이번 우한 폐렴은 뱀이 바이러스 덩어리인 박쥐를 잡아먹고 박쥐를 잡아먹은 뱀을 사람이 보양식으로 먹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 지역에 퍼져서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참으로 석연치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한 시민이 전 세계로 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미 도피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그렇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전세 비행기를 보내서 교민들을 데려오고 미국의 대사관은 철수를 하고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전세기를 띄어서 국민들을 다 자기 나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지구상의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비진리를 먹어서 비진리를 증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을 죽인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진리, 더 쉽게 말한다면 율법 말씀, 의문의 말씀을 먹게 되면 죽이는 진리가 되어서 그걸 섭취를 하고 그걸 전파하게 된다면 온 인류가 죽게 되는 비극의 참사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말씀을 섭취를 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혼이 소생될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와 같은 세균 같은 율법적인 설교나 신비적인 설교나 과학주의적인 설교나 인본주의적인 설교나 정치주의 같은 말씀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자리, 영혼을 사냥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쥐는 왜 모든 바이러스 보균체가 되었을까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박쥐 체내 바이러스 분석 보고에 의하게 되면은 박쥐 몸속에는 약 137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인공 공통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인간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균은 무려 61개 종이나 된다고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미국 학술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박쥐는 살아 숨쉬는 바이러스 저장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 박쥐들은 이렇게 그 수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박쥐의 놀라운 면역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쥐를 대상으로 선천성 면역 시스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면역을 담당하는 알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바이러스 면역력을 엄청나게 높이는 물질로서 생성량이 많을수록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박쥐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면역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쥐를 통해서 신약을 발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쥐를 통해서 신약, 백신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학계는 왜 손쓰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 기운 같은 것에 전염이 되지 않으려면 바른 복음,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속죄가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선물로 온다고 했는데 성령을 일컬어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세균 같은 비진리의 말씀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서 다른 화자반 비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버리게 되는 무서운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함정에서 허덕이다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르스의 발병 원인은 낙타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사스의 발병 원인은 코로나 돌연변이가 독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침투했다라는 것이고 소광우병 역시 채식동물에게 동물성을 사료로 만들어서 먹인 결과 광우병이 발생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 맹골 원숭이로부터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갔는데요. 그 원인은 과일 박쥐에게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원인이 밝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굴복하고 싶지 않는 피조물들이 불신자에게 짓밟힘을 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우리가 잔디를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꽃도 꺾지 않습니까? 진달래라든가 그리고 개나리를 보고 웃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꺾기도 하고 꺾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반겨주면 좋은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타나서 자꾸만 잔디를 밟고 다니고 그리고 꽃꽂이를 하고 나뭇잎을 꺾기도 하고 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굴복하는 분에 의해서 굴복하라고 하니까 굴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굴복한다는 거 아닐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일 때까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렇게 피조물이 굴복해 하시는 분에 의해서 굴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숫자가 충분히 차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분히 가득 찼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켜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박쥐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낙타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돼지 열병, 소 강우병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사료나 그리고 모든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뭐 꽉과루를 먹고 과일 원숭이가 바이러스를 옮겨요? 그럼 일종의 다 피조물에서 섭취하는 것을 먹고 바이러스를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안 하셔도 우박창고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납니다. 우박창고를 열어서 역기서에 보니까 우박으로 내려친다 하셨고 눈창고를 열어서 정말 눈으로 폭수를 인해서 세상을 친다고 말씀하셨고 폭우로 토네이도를 불게 해가지고 삽시간에 다 쓸어버리기도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구름 날개를 타고 다니시면서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면서 얼마든지 자연계를 통해서 군사로 다 사용하시고 다 쳐 죽일 수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지금 숙제양이니 화자양이니 하고 지금 계시록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의 재림이시기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곧 이 방송을 계속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확실하게 밝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연스럽게 멧돼지에 감염되면서 우리나라도 큰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저류 독감, 철새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철새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성인병으로 죽어가고 암으로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잘못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절제하지 못하고 기름기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인해서 성인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 잘못 아니에요? 이번에 우한 폐렴 문제 말이에요. 코로나 문제. 이건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이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 요한계시록 8장 9절을 읽어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10절에 말하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큰 별이 떨어졌다는 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별 이름은 쑥인데 그래서 쑥재앙이란 말을 하는 것인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음으로 해서 죽게 되고 12절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말씀이고 이면적인 말씀인데 이게 이면적으로 풀지 못하면은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아니 일월성이죠. 일월성. 야, 대단합니다.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진 적이 있고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진 적이 있고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해가 떨어진 적 있나요? 없어요. 해를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해 대신 주님이 12장에 오시잖아요. 오늘 지금 본문은 8장이고 12장에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하는 장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간 설명 아닙니까? 여기서 해야 할 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날이 올 텐데, 살짝만 언급해 드리게 되면, 여기서 해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뭐예요? 복음을 받아서 반사체로 비치는 교회. 별은 뭐예요? 오늘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환란. 어디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한번 꿈을 꿨더니 해,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이, 그리고 형제들을 살리는 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부모 형제가 다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굴복하고 절했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지 않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 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체로 비치는 교회의 그림자요, 별들은 복음을 예치고 있는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을 붙잡고 있다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안가버리니까 일곱 교회를 붙잡고 있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타락을 말하는 거고, 교회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고, 복음이 지금 사라지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자연계의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 8장의 말씀에 입각해서 뭐 화재아니다, 숙제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거 잡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가 이런 애가 없어요. 전용기를 보내서 미국이 전용기를 보내서 미국인들을 데려가고, 한국인이 전용기를 보내서 한국인을 데려오고, 전 세계적으로 다 전용기를 보내서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전용기를 보내서 중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다 데려가는 이런 애가 없었습니다. 그냥 큰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저는 곧 잡히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 제가 성경을 알고 있기로 우리 참성경 무전한 이 참성경배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곧 임합니다만은 제가 그 연대수를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밝혀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밝혀드릴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연대를 제가 밝혀드릴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7 사인부터 먼저 해석해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7 사인이 나타나는데 7 사인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산물들이 오염을 만들어내고, 오염된 물고기를 새들이 취하고, 오염된 물을 그리고 짐승들이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옮긴다? 이 말은 맞지요. 인간의 욕심이 빚어진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런 재앙 말고 천재재변이 있을 거라는 거. 천재재변.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세균에 의해서 인류가 3분의 1이 죽게 되는 비참한 환경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재앙이라고 한다면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인류 3분의 1이 죽어야 돼요. 근데 절대 인류 3분의 1이 죽지 않을 겁니다. 곧 잡히게 될 거예요.